넥타이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화려한 변신을 했다 이런 분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망가지셨다 이런 말은 않지만 제가 그 얼굴빛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은 저를 보면서 말은 안 하는데 목사님 완전히 오늘 망가졌다 그런 분. 화려하게 표현한다고 이 넥타이를 했는데, 이 넥타이가 사연이 있는 넥타이고 사명이 있는 넥타이여서 오늘 메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2주 전부터 고민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어젯밤에도 가족들하고 회의까지 해가면서 그래도 사명인 줄 알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자기의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감격 때문에 사람들과 주변에 의식을 하지 않은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른 때도 우리가 그렇게 잘 했지만 오늘만큼은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식하지 말고, 이것저것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주일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요, 우리 늘 하는 인사지만 오늘은 진지한 표정으로 땡큐 인사 한번 하십시오. Say thank you. 인사하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진짜 감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허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이 미국의 한 신문사의 편집장이에요. 아주 넉넉하게 잘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 이 골동품, 미술품, 이것을요 자기가 이게 돈을 많이 벌면서 그런 것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합니다. 미술품 세계에, 미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에 그리고 오래되고 유명하다라는 것에 자기의 역량이 닿는 한 그것을요 자기가 구입해야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잡지를, 전문 이 골동품 잡지를 보다가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를 보는데 이게 꽂힌 겁니다. 딱 보는 순간 이게 막 자기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왕가에서 쓰여졌던 이 도자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럽을 방문하면서 이것을 수소문합니다. 꼭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을 몇 차례 방문하지만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 전문 잡지를 봤어요. 봤더니 이 유럽의 왕가에서 쓰여졌던 도자기가 미국의 어떤 사람이 샀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것을 구입했는가 궁금하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그것을 구입한 사람의 이름. 근데 보니까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미 자기가 몇 년 전에 그것을 구입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잡지를 보면서 너무 갖고 싶은 유럽 왕가의 도자기를 자기가 몇 년 전에 이미 구입한 거예요. 그때는 이 디테일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 수집하듯이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고 싶어서 며칠 몇 날을, 그리고 유럽에 돈을 써가면서 이 방문하면서 그걸 사기를 원하고 마음속에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도자기를 찾았는데 이미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많은 은혜 있습니다. 생명도 주셨죠, 가족도 주셨죠.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없는 양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를 향해서 썼던 편지 가운데 바울은 오늘 이 세 절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이 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앞에 붙는 유라는 말은요, 적절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감정,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기쁨의 감정, 합당한 기쁨의 감정을 가질 때 감사, 우리가 이 언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볼 때도 감사할 때 감자가 보면 다할 감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지나치면서 그런 우리가 말로 하는 단순히 지나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 이 바울은요,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 가운데, 그리고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감사가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땡큐 이렇게 그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오늘 진짜 감사를 우리가 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오늘 절기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지 말고 진짜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고백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 표현도 못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감사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감사는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 삶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감사하는 삶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하는 삶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진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한 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에 죽어져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부활의 생명을 얻으신 그 주님과 연합되어요,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 천국에 갈 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백성인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그 통치는 압박과 핍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통치해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대요. 다스리신대요. 이끌어 가신대요. 주도하신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한 평안함, 단순한 안식,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는 이 은혜, 이것을 평강이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살리게 하신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치 그러면 우리가 권력을 생각하고 힘을 생각하고 압제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것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그의 생명을 대신 주시는 그 구원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5절과 16절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도록.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 그 삶은 우리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지배, 그리고 인도함,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생활 가운데 이렇게 도우셔서 참 감사해.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풍요로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맞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사는 거예요. 풍성한 그 말씀 안에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왜요?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왜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되거든요.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 그것은요 바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맡기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끌어 가요?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왜요? 내가 내 삶을 보장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보장해야 되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에 대한 이 소유에 대한 획득한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루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든 건데, 어떻게 쌓아온 건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죠.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만큼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것의 상실은 나의 존재의 상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소유와 획득, 이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독일의 정치가 중에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이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 초기에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져서 독일의 보수적인 이 성향을 가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배척을 받습니다. 한 번은 지방에 여행을 갔습니다. 정치 초기에 돈도 없습니다. 여행을 가서 허름한 그런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이 주일날이 됐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좋지도 않은 신발인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니 이 여관에서 지금 하룻밤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당장 신발이 있어야 어디 외출을 할 수 있는 신발이 없으니까 어떻게 당황스러웠지. 친구가 옆에 있다가 겨우 허름한 신발 하나를 빌려줘서 그것을 신게 됩니다.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해요. 마음속에 교회 갈 마음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기분이 너무 상한 거죠. 아침에 자기 신발을 가져갔다라. 친구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가운데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기도할 마음도 없으니까 슬며시 멍하니 눈을 뜨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두 발이 없는 거예요. 발이 절단된 장애자예요. 그런데 상체를 엎드리고 거기서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순간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은 이 두 신발도 없는 거죠. 구두도 없는 거죠. 그냥 잘린 절단된 그 발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앞에 와서 그렇게 진실되게,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요,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지 못할 사람인데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엎드렸구나.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이 일생의 작은 지방 출장 가운데 겪었던 일이지만 그를 계기로 자신이 신발이 없다고 불평을 했던 것. 자기는 이 두 발 없는, 이 신발을 신을 수도 없는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는데 자기는 그 신발 또 사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불평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 있고 불만이 있지만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자신의 자신,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나됨이 있어요. 나는 내 삶이 불평스러울 수 있고, 나는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유와 획득 때문에 그것 얻으려고 신경 쓰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온 삶을 다 부어넣어서 만족되지 않으면 불평되고 이렇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오늘 또 부르셨어요. 나를 오늘 또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신 것. 부족하고 연약하고 만족되지 못하는 것이 있음에도 오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나됨을 인해서 그 자체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 대개 과거와 현재를 놓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감사했네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삶이 현재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놓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란 뭐죠? 과거와 현재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믿는 자의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다 된 거, 알고 있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평탄대로만 열리는 건 아니에요. 산과 같은 장애가 있고 깊은 바다와 같은 심연과 같은 아주 어려운 것들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셔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앞에 산이 있든지 깊은 심연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앞날을 보면 어두워, 아니 지금 현재를 봐도 감사가
어떤 내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처지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곁에서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붙들은 자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전도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전도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가로막고 유럽으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간 첫 번째 성이 어디였어요?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라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해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핍박하고 바울을 가져다가 감옥 속에 가두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경험하는 일이 뭐냐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갔는데 거기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어떻게 했죠? 찬송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아주 어떻게 그런 형편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바울은요, 신라는요, 뭘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성령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약속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감옥에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찬송했어요.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감옥문이 열려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그 순간 감옥에 갇혔던 그 이후의 것들을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은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 정말 힘든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삶 속에, 생활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이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으세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신령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묶여 있어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 앞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실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른 줄 믿습니다. 예배 부르기 전에 우리가 기쁨의 노래도 했고요, 기쁨의 찬양도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도 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신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이런 우리의 이루어질 일, 앞으로의 일까지도 감사하면서 부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자는 항상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뭐죠?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삶이 진짜 감사하는 삶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신문사 중에 좋아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맞춰보시겠어요? 한국일보. 네. 제가 좋아하는 신문사가 있는데요, 한국일보.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한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국일보, 소년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미술대회에 나가서 상을 2번 받았어요. 네.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소년 한국일보니까 한국일보 자회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최한 미술대회에 나가서 아마 2학년, 3학년 연속으로 나가서 그림대회 가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신문이 한국일보인 줄 알았어요. 네. 왜? 나를 인정해줬잖아요. 나에게 상을 줬잖아요.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우겨댔어요. 제일 좋은 신문이 한국일보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서울신문을 보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지 그때는. 네. 어려서 철없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신문사로부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문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마음에. 우리가 나에게 상을 준 그 신문사를 자랑하고 우기면서라도 자랑하고 다녔듯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몸이 아팠을 때 좋은 닥터를 만나서 잘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 그 의사를 여러분 숨깁니까? 자랑합니까?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자랑하죠. 이 의사한테 가보라고. 나도 이렇게 아팠었는데 그 의사가 잘 치료해줬다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다른 의사들 만났다가 못 고쳤는데 이 닥터를 만난 뒤에 나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비밀로 하고 숨기는 사람 있어요? 아마 약간 다른 의사를 만나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다시만 자랑하죠. 알리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아도 그 상을 준 사람을 자랑하고, 병을 낳아도 그 고쳐준 의사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자랑 삼고, 생명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유일한 이름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힘있고 살아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이름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아니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하면서 부르는 이름, 내지는 우리가 은연중에 그냥 아무 의식도 없이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이름, 부르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감사하는 삶은 뭐냐? 생활 가운데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힘입는 삶이 진짜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구약에서는 야훼, 신약에서는 예수, 이 능력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찬송할 때 단순히 부르는, 성경 읽을 때 읽고 지나가는 이름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합니다. 기도시키지 마세요. 저는 기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를요 두서없이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서 막 서울로 갔다 부산으로 갔다 대구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 막 두서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 기도를 들으면 막 정신이 헷갈릴 때가 있어. 막 이 기도했다가 막 자기 집으로 갔다가 교회로 왔다가 막 선교지로 갔다가, 하지만 마지막에 뭘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힘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믿는 자의 기도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왜? 앞에는 우리 말로는 두서없었지만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이름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 기도보다 이거 안 통해요. 제가 혹시 기도 부탁드릴 때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제가 기도 부탁드리면 목사님 기도 못해,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해. 저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누구도 기도 거절 못해요.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생각한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 오기 전까지 여러분 예수님 이것을 몇 번이나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해 봤어요. 네? 식사기도 할 때 뭐 알아요. 식사기도도 않고 드시는 줄 내가 다 알아요. 네. 막 장로님들도 식사기도 않고 드시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다가 저도 같이 먹다가 기도 안 했네 그러고 막 그래.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다가 기도 않고 막 먹다가 보니까 기도 안 해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목사장님 식사기도도 않고. 우리가 그래요. 근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이름이, 이 힘을 입어야 될 이 이름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벼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단순한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항상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영광된 우리 하나님을